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우리 친구들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고 하는 거 보면 우리 그 교회 아이들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혼자 약간 자뻑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연합수련회 하면서 네, 자의로 또 타의로 서로 뭐 우리도 그렇고 남들의 평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아이들 상태가 제일 좋구나 이런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감동,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제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해야 하나 잘 모르겠는 이런 경험들. 저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니까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기쁘다라는 표현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그런데 다른 표현을 찾아보자고 하니 딱히 또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감정, 이런 표현들이 없고, 그런데 뭐라도 말을 해야 되겠으니까 막 이렇게 막 말을 쏟아내는데 뭔가 막 벅차고 막 감동적인 말들이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에베소서를 전했던 첫 부분부터 오늘 말씀까지 아마도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아마 이런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격이 벅차올라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을 쏟아내고 보니 막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역시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의 수준들이 있는데 최고의 가치들이 그저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들은 저기 하위 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말 그대로 구별되는 자들입니다. 마치 모두가 짜장이라고 하는데 나는 짬뽕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드러지는 거죠. 표가 나는 겁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신들이 최고라 자부하고 또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여겼던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율법에 따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에 정한 바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고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목숨 다해 지킨다고 자부하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말씀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속량, 즉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인색함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상, 완벽한 모든 조건들을 만드신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시간과 계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을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베풀어 주신 그대로 차고 넘치는 풍성함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생명에 있어서도 그 풍성함이 넘쳤습니다. 영원한 삶, 죽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생명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함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에서 우리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힘을 다해 땀을 흘려야만 겨우 입에 풀칠하는, 노력하고 노력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의 그런 풍성함이 끊어져 버렸고 더군다나 죄로 인한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풍성함 또한 끊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그 길이 끊어져 버렸으니 이제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기를 그 길을 스스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차단되었던 그 은혜의 길을 다시금 열고자 하신 것이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길입니다.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것은 참 다양하고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첫 번째, 그 죄 사함의 은혜가, 구원하심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큰 은혜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 바로 말씀을 보면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어 문자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살펴보면 지혜는 이론적이고 지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총명은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지식과 지혜를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세상의 모든 지혜에 능통하게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 아들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미적분이 막 풀리고 갑자기 어디 던져놨더니 영어로 술술술 이야기하고 일본말로 막 와타시와 막 다다다다다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될까요? 그럼 어쩌지?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겠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무엇을 알도록 하시기 원하느냐? 9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예전에 그 무협지라는 거 읽어 보셨나요? 네, 중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읽어보던 이야기. 우리 아이들 젊은 세대들 잘 모르니까 무협지가 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의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주인공이 있고 좀 나약합니다. 악당을 통해서 부모가 죽습니다. 이제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돼. 그래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스스로 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술의 고수를 수소문해서 쫓아갑니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안 돼. 그렇게 몇 번을 거절하다가 끈질기게 애를 써서 마침내 그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어서 오랜 세월부터 통해서 그 스승으로부터 무술의 기술을 전수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딱 막 환경이 조성될 그때쯤, 이제 원수를 만나게 될 그때쯤 스승으로부터 뭔가 하나를 전해받습니다. 그 비전을 전수받습니다. 그 비전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비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몰래 감추어진,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수제자를 통해서만 전해지던 비밀의 기술, 한 방 톡 치면 그냥 꽥 죽는 이런 기술, 이런 걸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다시금 연만 후에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그 원수를 죽 보내고 부모의 원수를 갚고 주인공이 이제 유유히 떠나는 거. 무협지의 내용은 대개 이렇습니다. 다들 뭐 알고 계시죠? 갑자기 제가 왜 이런 무협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비전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진 것, 이제껏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감추어진 대로 있었던 그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사실 지난번 말씀드렸던 3절에서 6절 사이에 있던 그 말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연결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온 이들에게 그 지혜와 총명으로 드러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한 또한 뒷부분에 이런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뒤에 말씀 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네,
이렇게 읽자마자 머리가 지끈하죠. 무슨 단어들이 이렇게 어렵지, 이해하기 어렵지. 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 그래도 조금 접해봤던 말로 바꿔보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유지시켜 가십니다. 보존하시는 것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해진 것이고 감춰진 비밀인데,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니까 떡 떠오르는 게 뭐죠? 남북 통일. 식당에 가면 뭐? 메뉴 통일. 여러 가지 시키면 늦게 나오니까 빨리 먹겠다고 메뉴를 다 통일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과 무엇이 통일되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서로 통일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 영적인 존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건 말 그대로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하나가 되는데, 통일을 이루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뜻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타락하면서 이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은 각기 제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스스로의 뜻과 의지를 따라 아무 길로나 나아갔습니다. 그 길이 결국 사망의 길인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은 온 힘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인해 이제껏 틀어졌던 계획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처음 그 뜻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다시금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풀어 해석하고 설명한 9절과 10절의 말씀 조금 어렵게 이해되기도 하겠지만 방금 설명들을 조금 떠올려 보며 그 뜻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쉽게 다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역의 그 큰 비밀을 알려주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전에 뭘 다시금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모든 일을 마음에 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중간에 그 뜻이 누락되거나 수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아멘.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해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선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죠.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는 표현도 찾아보니 재밌는 표현입니다. 원어를 보면 제비를 뽑아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혔다, 제비 뽑힘을 당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태도, 우리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선택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선택받은 겁니다.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곧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 신명기 말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몫이 뭐냐? 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다는 것은 앞서 5절 말씀에 말하는 그 기쁘신 뜻대로 9절 말씀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하고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예정한 그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쁨 되는 어떤 모습을 취해서가 아니라 귀여움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택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건 우린데, 선물을 받은 건 우린데 누가 기뻐하시죠? 베푸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원대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기업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은 세상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지으셨으니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자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찬양해야 할 우리를 전부터 바라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순서상의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먼저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망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소망했고 이방인들보다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넘어가 보면 구원하심의 이야기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게 할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에 이르는 자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약속되었다 말씀합니다. 인친다라는 말은 아시는 대로 도장 꽝 찍는 겁니다. 도장 꽝 찍는데, 도장은 서류나 문서에 어떤 권위, 그 진정성, 진위 여부를 부여해 주는 거죠. 경제적으로 볼 때 내 개인의 소유인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되는 게 그 도장입니다. 요즘도 목장에서 소를 키울 때 소에 쿡 찍잖아요. 이건 우리 목장 소야 라고 확인시켜주는 그 용도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죠. 실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육체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던 것이죠. 이후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하나님 백성의 징표로 삼았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또한 베푸신 구원을 성도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그 남은 인생을 쭉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죠. 너 내 거야 하고 꾹 찍고서 그걸로 그치신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로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을 바로 성도의 기업의 보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은 우리가 함부로 서서는 안 되겠죠. 네, 그것과 좀 다르게 우리가 가까이 대하는 보증은 우리가 이사 갈 때, 집을 사거나 전세할 때 보증금 걸고 이런 걸 우리들이 생활에서도 접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구입하기 전에 나 그거 반드시 살 거야 라는 의지로 전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 그걸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의 도장, 성령의 인침,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죠. 성도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앞선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이후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는 먼저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얻으신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이 성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지켜가시며 구원의 보증을 서주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뭐냐?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 뜻에 대한 징표를 우리에게, 나약한 인간에게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도장 꽝 찍어주시며 우리를 올가매시며 그 징표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을,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마땅히 찬양할 일입니다. 그 영광을 높여드릴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창세전부터 이후 완전한 속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 말씀하고 함께 봐야 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글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쭉 보면 마치 3절에서 6절까지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꼭 있으니까 문장이 끝났군. 7절도 하나의 문장이구나. 받았느니라 끝나니까요. 10절에서도 뭐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쭉쭉쭉 한 4개, 5개 되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끊이지 않는 한 문장으로 기록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 축복이 있을 거야. 끝나고 난 인사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죠. 본론에 들어갔는데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냥 막 그걸 일필휘지라 그러면 끊이지 않고 이걸 14절까지 쭉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며 이 끊이지 않는 말씀이 한 문장으로 기록되느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벅찬 감동에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하지? 말로 할 수 없는 큰 감격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자마자 에베소 교회에 그냥 막 우리 찬송하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주어졌어. 막 감격해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이 너무 벅차서 그 뜻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가 너무 기묘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바울은 지금 숨이 끊어질 듯한 그 감격을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보면 이거 구조적으로 보면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구원에 대해.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 딱 기록하고서 마지막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이후에 무엇을 더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서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셨어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려졌던 질문이 뭐냐? 그럼 과연 나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되뇌어졌습니다. 되뇌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편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 말고는 내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배워왔던 그 단 하나의 이유 말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예정하시고 섭리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끝까지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볼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 교회 성도 모두가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저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마음 다해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높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공부했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께 기쁨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